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이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심령 중심을 꿰뚫어 보는 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 숨길 수가 없어요. 그 뒤에 앉는다고 숨는 것도 아니고 7층에 앉다고 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어느 곳에 있든 구석에서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 주님 앞으로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스럼없이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설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의인은 없나니? 몇 명만 있다고요? 하나도 없다. 네, 하나도 없다. 소돔 고모라가 의인 열매 없어 죽었잖아요. 망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럼없이 내가 의롭다고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죄에 대한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7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노라. 내가 원하는 바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고 싶은데 도리어 하나님이 미워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고 있는 자기를 발견한다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사도 바울만 그렇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무리 안 그런 척해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 왜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오히려 원치 않는 악을 행합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 좀 해봤어요? 나는 죄 안 짓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돌아보니까 원하는 바는 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죄야.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죄하니까 목사님 전 죄 안 짓는데요. 그럴지 모릅니다. 성경 말합니다. 욕심이 죄입니다. 욕심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욕심. 인간의 물욕, 정욕, 권력욕, 명예욕, 욕심 아무도 없어요. 욕심이 잉타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죄로 가득 욕심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욕심 버리라 그러거든요. 버려야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욕심과 죄의 생각을 버리고 부정해버리고 부인하고 그걸 깨뜨려버리고 처복종시켜서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자기 속인에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똑같아요.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속인에 좋은 대로 행한다면 그는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시대, 은혜시대, 예수시대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시대가 아니에요. 아직도 사사시대에 사는 거예요. 자기 속인에 좋은 대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바로 뒤에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 때문에 바울은 자기 정체성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 괴로움이 있는 사람, 절망적인 사람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어느 정도 사망의 몸이라는 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곤고해서 결국 내가 죽게 되었다. 이 절망,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구원하겠는가? 원초적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죄로 인해 이토록 절규했던 바울은 그 절망 속에서 바로 그 절망 때문에 한 줄기 구원의 빛을 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이죠.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 그리고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희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빛이 못 되면 어떻게 빛을 비추겠어요?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안에서 죄인임에도 의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인해 바울은 다시 일어섭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내 공로, 내 행위, 내 모든 업적 가지고는 주로 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담력을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 십자가를 돌아갈 때에 예루살렘에서 휘장을 찢어지는 그 놀라운 상징의 표현이 우리가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가죠. 히브리서 말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까지 담대히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는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절망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절망으로 인한 절규의 여운이 가시기 전에 그는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소리쳐 외치는 거예요. 유력하죠.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는 희망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력하, 정말로 진리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큰 소리로 또박또박 계속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정죄받아 마땅한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는 정죄함으로 죄값 때문에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는 결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정함이 없다. 우리도 지금 실제로 죄형 법정죄를 하잖아요. 죄라는 것은 법으로 요런 것이 죄다 하고 적어놓은 것만 죄라는 게 실정법이에요. 그런데 불완전한 거예요. 법이 없는 게 많아요. 명품백 받은 거 처벌 규정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잖아요. 들어봤어요? 뭐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 한쪽에는 그래도 처벌해야지. 처벌할 규정이 없는데 그게 죄형 법정주의예요. 그게 인간의 법의 불비, 불완전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스릴 법이 하나님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값을 치르면 살아남을 자가 없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그 죄를 피값으로 덮어주셔서 주님 안에서는 결코 죄가 없다. 죄를 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 맞는데 우리 죄를 지었어.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정죄함이 없느냐? 예수 안에 있으면 무엇 때문에 죄를 죄하지 않고 죄인이 의인 되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의 복음은 생명의 법이고 성령의 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생명도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법? 죄와 사망. 죄는 사망을 가지고 생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은 생명을 가지고 죄는 사망을 가지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눌러버리므로, 그것을 깨뜨려버리므로 우리가 거기서 해방된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예수를 진실로 믿는다면은 이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없어. 절망의 막다른 골목에서 그는 한 법을 발견했는데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본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면은 죄와 사망은 예법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법이 신법이 생기면 구법은 이제는 효력을 상실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탁 나타나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는 절망하고 죽을 밖에 우리들에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여서 그때부터 바울 사도는 완전히 7장에서 8장으로 로마서 반전되어 버려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대신 심판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자식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럴 자가 없어요. 우리 자식들 얼마나 귀합니까? 특히 하나밖에 없는 자식, 그 부모들은 자식을 생명 바꾸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식이 한 8명 된 사람들은 자식을 좀 편하게 키워. 하나밖에 없으면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입니다. 2-3명 된다면 그래도 10명이라도 한 자식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 자식 때문에 부모는 애정을 갖지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비참하게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아니고 뭐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냥 좋은 사랑이 아니에요. 위대한 사랑이에요. 굿 러브가 아니라 그레이트 러브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찬양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하면 날마다 찬송하고 싱크대에서 설교하면서 콧노래도 찬송해야 되고 운전하며 찬양하고 어찌 찬양 안 합니까? 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든지 그에 대해서 감사할 줄은 배은망덕한 사람이 둘 중 하나지 뭐.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나 같은 이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이 있던 내가 죽었던 나를 생명의 성의법으로 살리는 이 예수 너무너무 감사해요. 막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나로 하여금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고 희망을 주고 영생을 주는 이 하나님의 복음 복된 소식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양서 여기지 아니한다. 그냥 한 얘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인색할 이유가 없지요. 나 같은 죄인을 살 주님 앞에 무엇이 아깝겠어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가슴 질질 느껴야 되고 입으로 고백해야 되고 아멘. 선포해야 됩니다. 제가 날감담이 다른 거예요. 저도 왜 염려 걱정이 없겠어요? 별 이 생각이 다 있죠. 몸도 저 멀쩡해 보이지만 저도 이거 약 먹는 게 여러 개입니다. 그러지만은 감사한 것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어나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되면 더 좋고 항상 긍정적으로 믿음은 소망을 가져오거든요. 소망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힘입어서 위대한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냥 이게 우리처럼 이분은 아니고 정말 바울은 찬송한 대로 고백한 대로 그렇게 생명을 드렸거든요. 왜? 하나님 위대한 사랑을 만끽 아주 정말 갑선절절히 느끼고 그것이 막 자기 온 생각과 감정과 영과 혼을 덮어버리니까 그는 일평생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람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 사랑하고 옆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이 하나님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진짜 체험하고 아주 만끽해야 돼. 그러면 입만 열면 나 같은 죄를 산 주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를 산 주님 그 은혜 크고 놀라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 죄인을 왜 구원해 주셨는지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난 알 수가 없어. 아무 공도 없고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시고, 그래서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윗도 이걸 체험한 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시고 사랑하시는지 복을 주시는지 너무너무 알 수 없는 그 은혜.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살아생전 바울만큼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전부 후무합니다. 바울처럼, 바울처럼 못 사나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울처럼 할 수도 없어요. 뭐 예수님은 고사고 바울처럼 될 수가 없어. 그 얘기는 바울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 이보다 더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목숨마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열심을 하면 반드시 실족해요. 일 잘하다가 불평 원망하고 막 은혜를 엎어버리는 사람도 있죠. 주방에서 막 그릇집어 던져부는 사람들. 예. 이게 뭐냐면은 자기 열심을 했거든. 열심을 했는데 남들이 안아준다든지 기분이 털리면 집어 던져버려요. 여러분,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위대한 사랑으로 감격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해방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을 자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죄성과 자신의 죄인됨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절망 속에서 구원자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신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위대한 삶의 족적에도 불구하고 업적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자기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임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아무 공로 없고 나는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게 없고 잘할 게 없는 자. 그거 우리 얼마나 자랑합니까? 내가 그러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자기가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당신의 자비와 긍휼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임을 이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그 열정,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참 감동이죠. 야, 나와 똑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위대한 사람. 우리 현상학적으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했어요. 성찰할 때 앞으로 너 12제자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참 대단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한테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헬라니 유대나 교회나 그친 자 되지 마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라.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아주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씀을 오해했어요. 바울이 교만하다. 어떻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자기가 예수인가? 예. 자세히 보면 내가 예수를 본받은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너희도 예수를 본받아라. 이해되십니까? 예. 잘못하면 우리 오해를, 성경을 선한테 다시 보고 다시 보니까 그게 깨달아요. 처음에는 야 바울이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잘 겸허히 겸손히 정말 귀를 열어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인됨을 바로 깨닫는 데서 시작된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 감사가 나와요.
내가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죠. 교만한 게 뭐냐면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거예요. 알아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보이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교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아. 왜? 교만한 자는 회개할 일이 없잖아요. 내가 의인인데 뭐. 예수가 필요 없어요. 겸손한 자이만,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는 자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가장 큰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바울이 가장 큰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 6장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더라. 자기가 죄가 많이 깨닫으니까 그 죄를 사해 준 은혜를 생각하니까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제가 처음 읽을 때는, 제가 초등학교 때 읽을 때는 죄 많이 지어 은혜 많이 받겠구나 이래 생각했대. 그게 아니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깊고 넓고 오묘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일평생 순교하기까지 주를 위해 사는 놀라운 우리 신앙의 선배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바로 알지 못했던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나를 다 하시는 주님 앞에 감추면 안 돼요. 가면도 벗고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솔직하게. 그래 인격적으로 만날 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 모든 걸 안다. 네가 나무 아래 있는 거 내가 봤고 어디 있는 거 내가 다 봤다는 겁니다. 너 과거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수가성 예인에게 너 남편 5명이지. 지금 사는 남편 네 남편 아니지. 다 아시니까. 이거는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속이고 위장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을 때 주님과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이 되실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야말로 바른 신앙의 첫걸음이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자기를 과대평가든지 혹은 과소평가든지 자기를 바로 하는 거. 그래서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내 자신을 알아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 죄가 많으니까 주님 나하고 인격으로 만날 수 없는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과 설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올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귀히 여기잖아요. 바리새인은 동네 밖에서 고개 뻗쩍 들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안식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언제 드리려고 풀한 포기까지 다 드리고 나는 그랬습니다. 저 세리와 난 달라요. 주님은 거기도 안 들으신다잖아요. 세리는 그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감히 들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거기들 들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거기에 주님의 생명의 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하실 것이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은혜가 넘칠 때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최고봉이다. 감사하는 것에는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죄인임을 아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의인되게 해서 감사한 거예요. 나는 지옥과 마땅한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천국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입만 열면 감사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불평엄한 사람은 결국은 병듭니다. 영이 병들고 육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어요. 감사. 그래서 명령하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조건이 없어. 명령이요. 이것이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날기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감사하는 남자이자 날마다 기뻐하는 감사이자 기뻐하는 감사이자가 아니고 날마다 기뻐하는 남자이자가 그 주님 명령이에요.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한 주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한번 잘 앞에 부분을 생각해요. 일단은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이 독생자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위대한 사랑이 전제가 될 때에 이 말씀이 이해되기 때문에 설명했어요.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자기는 고발 안 하고 모세가 고발한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슨 뜻일까요? 네? 네? 기도? 갑자기 기도가 나와. 하여튼 뭐 그렇다 칩시다. 여기서 모세란 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려주신 게 뭐냐? 율법입니다. 시내산 두 돌판의 율법. 이 율법의 고소를 뜻합니다. 고소를 하려면 법에 저촉이 돼야 되잖아요. 무고죄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고소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아멘. 율법을 딱 갖고 오면은 우리 뭐 전화 일어나는 애누르시 다 죄인이에요. 예. 10계명 다 지킨 사람 없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도둑질 안 했는데요. 나는 간음도 아닌데요. 살인했는데요. 천만의 말씀. 남의 물론 보고 탐만 나도 도둑질이요. 이쁜 여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요. 미워해도 살인죄요. 이해가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세상과 달라요. 아무리 미워도 안 죽이면 살인죄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미 동기부터 생각의 죄까지 보시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서 헤어날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도 다 주님은 정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오늘 이 세상 모든 인간 율법의 고소를 받아야만 합니다. 율법의 고소 없이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깨달을 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지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라 임할 때 왜 공고한지 아냐? 왜 죽을 사망의 몸이냐? 율법을 도사하면 율법 박사입니다. 율법이 하면 자기가 도저히 의인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율법 안에 놓였던 사망의 몸에서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생명의 성의범, 이 가스펠, 복음, 굿뉴스, 예수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 그래서 46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 모세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다. 율법을 완수했다면은 당연히 나도 믿을 것이다. 근데 율법도 믿지 않고 지키지 못했으니 예수를 볼 수 없어요. 왜? 율법이 죄인인 걸 알면은 죄를 사줄 예수를 믿게 될 수밖에 없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이 민수기 20일에 노뱀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노뱀. 광야에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불평, 원망, 교만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노뱀을 보다 장대에 매달게 합니다.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죽으면 생명을 얻도록 해준 거죠. 온몸에 불뱀의 독성이 퍼지고 있음을 자각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노뱀을 쳐다봄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순종한 자는 믿지 않으니까 쳐다보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우리가 이미 설교를 들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배물등같이 인자도 덜리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2절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 이처럼 살아갔어. 예수님을 노뱀처럼 십자가에 매달았어. 그를 믿고 쳐다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따라오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구약의 사건이 신약에 다시 핵심적인 메시지 된 거예요. 불뱀에 물려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장대에 매달린 노뱀, 그것은 죄와 독성으로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시려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습니다. 자신이 뱀의 도구로 죽어감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노뱀을 쳐다봄으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래서 본문 47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한탄해. 이렇게 쉽게 심플하게 구원에 그저 믿고 쳐다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음을 한탄합니다. 47절 같이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율법의 고소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달을 수 없었고 죄인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도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을 사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고 40일에서 중지하잖아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는 것이 없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너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다. 42절에 그렇게 단정하십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와 같은 자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 필요 없는데 내가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만끽하면서 그 사랑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웃도 사람도 사랑하고 모든 만물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삶,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삶,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이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자기 사업이나 건강을 지켜주는 부적에 지나죠. 부적 알죠? 부적 부처럼. 부적이죠. 오늘 교회 와서 이 성경이 부적이 되고 예배가 부적이 된다면 우리는 잘못 믿는 거예요. 내가 부인한다고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내가 부정한다고 온몸에 퍼지는 죄의 독성이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거절한다고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중요한 사실을 외면하고 부인함으로써 더욱 파멸의 나락 속으로 침몰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도 앞에 서야 합니다. 준엄한 율법의 고소를 당해야 합니다. 그 고소 앞에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우리 절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절망의 절규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죄로 인해 처절하게 절망해야 합니다. 그 절망의 바닥을 거친 자만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면서 진리의 삶을 완성해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재확인하는 영적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그릇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채워져 갈 때 주님께서 아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던 42절 말씀이 변형이 됩니다. 어떻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충만함을 알아노라.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아노라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충만함을 알아노라로 변화될 때 우리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